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6세 2반을 맡고 있는 이지선 선생님이에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기도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의 엄마들 이야기, 선생님들 이야기,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고 온라인 예배 기간이 길어졌는데도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좀 바르지 않은 자세로, 때로는 장난감을 만지면서, 때로는 예배 드리기 싫어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는데,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바른 자세로 예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선생님이 전해 들었어요. 정말이지요.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의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날씨도 더워지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때로는 좀 이렇게 재밌는 거 만지면서 바르지 않은 자세로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맞아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비록 우리가 한 군데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예배,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더 예쁘고 바른 자세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의심하지 않아요. 알았지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말씀 읽는 생활 게으르지 않아서 우리가 만났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키도 이만큼 잘하고 믿음도 이만큼 자라있는 우리 예수가족 유치부 친구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서는 전도사님 말씀을 드릴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마음이 흩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찾아와 주시어서 다시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한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전도사님 말씀 잘 듣길 바래요. 나중에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자,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다 예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같이 예배드리기로 해요. 자,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혹시 하나님하고 예수님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세실 거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힘이 똑같으세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세 분 다 힘이 똑같으시고 엄청 크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랑 똑같이 엄청 힘이 세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랑 똑같이 힘이 엄청 세신 분이지만 사람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점점 자라나셔서 사람 어린이가 되셨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쑥쑥 자라나셔서 어른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키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였을까요? 네, 여기 제목을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전도사님이 읽으면 따라서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집에 엄청 중요하고 엄청 소중하고 엄청 높은 그런 손님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제일 친한 친구네 가족?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아주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세종대왕? 아니면 이순신 장군? 그렇게 높은 사람이 우리 친구들 집에 놀러 온다고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겠죠. 전도사님 같으면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바닥을 쓸고 닦기도 하고 식탁도 닦고 음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손님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손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책, 성경책을 이렇게 펴서 읽으면서 보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손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손님은 그냥 보통 손님이 아니었어요. 아주 특별한 그런 손님이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맴매 맞지 않고 하나님과 사이좋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서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실 그런 분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손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책을 이렇게 막 읽으면서 빨리 빨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좋겠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빨리 오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다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보내주실 손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사람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로 자라시고 그리고 점점 자라셔서 어른이 되었어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 중요한 손님이 오면 집을 청소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중요한 손님, 소중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요한이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은 광야에 살았대요. 광야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사막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메뚜기도 잡아먹고 꿀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이렇게 딱 메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리고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중요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청소를 했을까요? 길을 막 쓸고 닦았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길을 닦고 길을 청소하지 않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곳을 청소하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정말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살펴보고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잘 준비해야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길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아주 조그만한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중요한 손님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깨끗해야겠죠. 그래서 이 요한이 사람들을 이렇게 막 만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이제 엄청나게 힘이 세고 엄청나게 중요하시고 엄청나게 소중한 우리의 손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그동안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했어요. 그렇게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알려주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요한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 마음을 살펴보니까 마음이 너무 어두컴컴하고 마음이 너무 지저분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저 사실은 어저께 엄마가 당근이랑 가지랑 채소 반찬 안 먹는다고 그래서 엄마를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친구들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제 친구가 제가 너무 밉고 얄미운 생각이 들어서 친구를 사실은 이렇게 막 꼬집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좀 친구한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하게 이런 생각이 든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해지고 싶었어요. 청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왔어요. 그리고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는 거는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서 이제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고 아주 기뻤어요.
아, 우리 마음이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중요한 손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정말로 정말로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어떤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혹시 이 요한 선생님이 우리가 계속 기다려온 하나님이 보내주실 귀한 손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자기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한 선생님, 하나님 말씀책에서 하나님이 소중한 손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혹시 요한 선생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저희 너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저 뒤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그 소중하고 귀하고 엄청 힘이 센 그 손님이 오실 건데 그 손님이 오시면 너무 위대하고 너무 크시고 너무 좋으시고 너무 소중한 분이시라서 제가 감히 그분의 신발 끈을 풀 그런 일도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왜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냐면 옛날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종이나 아주 낮은 사람들만 그렇게 주인님의 신발 끈을 묶거나 풀어주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뒤에 진짜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건데 그분은 진짜 저랑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 소중하고 엄청 귀하고 엄청 멋있는 하나님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였어요. 그리고 요한은 사람들에게 또 더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비록 제가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빌고 회개해서 마음이 기뻐졌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여러분 또 다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속상하게 만들고 하나님 화나게 만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중에 그 저보다 훨씬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텐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진짜 지금 세례와는 다른 진짜 세례를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진짜 세례를 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시면 여러분은 이제 완전히 울트라 슈퍼맨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마음이 변해서 이제는 죄를 막 싫어하게 되고 죄 짓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더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변하게 되거든요. 죄야 저리 가! 나는 너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좋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면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예수님 빨리 오세요. 하나님의 아들 빨리 오세요. 이런 마음이 생겼겠죠. 그때였어요.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 살던 어떤 한 사람이 세례 요한 쪽으로 이렇게 막 걸어왔어요. 그 사람 이름은 뭐였을까요? 네, 이 사람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세례 요한에게 걸어왔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나에게도 세례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마음이 어두컴컴해서 마음을 씻으려고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 마음에 엄청 어두컴컴하고 지저분한 그 마음들을 다 대신 씻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신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 말씀 책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시니까 하늘이 갈라졌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모습이 꼭 새 중에서 비둘기 같은 모습이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실 거예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시고 순종하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게 돼서 슈퍼 울트라 파워맨보다 더 강한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멋지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정말 멋지시죠? 우리 친구들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주는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씩씩하게 죄야 나는 네가 싫어 이렇게 씩씩하게 싸우면서 멋지게 살 수 있기를 전도사님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손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손님, 그리고 선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저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저희가 이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힘으로 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죄를 미워하면서 그렇게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정말 잘 들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기억해 보면서 우리 성경 퀴즈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베드로, 2번 요한. 자,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고 준비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죠? 정답은 2번 요한이었어요. 문제 2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알려주었나요? 1번 회개하고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세요.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2번 목욕을 10번 하고 깨끗하게 준비하세요. 자,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을까요? 정답은 1번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세요. 이렇게 알려줬다고 했죠. 우리 친구들 잘 풀었어요.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1번 계속 죄를 짓게 돼요. 2번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세요. 정답은 2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으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게 돼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자, 보너스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오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1번,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직접 인정하셨을까요? 2번, 너는 마리아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정답은 1번,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우리 친구들 문제 전부 다 너무너무 잘 맞췄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정말 잘 드렸어요. 계속 앉아서 예배 드리려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예쁜 마음으로 잘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분명 엄청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 안녕.